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끊임없이 기원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조사서 은혜와 세상에서 기름진 음식 먹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사도들은 우리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드러나죠. 그 여러 가지 상황 드러나는 것을 우리들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모든 원인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거꾸로 가는 한이 있어도 모든 문제는 본인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뭔가 심사가 괴로워진 것은 나의 문제지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짐승권세들이 하는 것처럼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서름을 당한다. 이런 그 하소연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칠두시각이라 되는 짐승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건 때문에 뭐 내가 심사가 괴로워요 하는 거는 자꾸 거짓말이에요. 우리 이제 성도들의 사귐이 있을 때에도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그렇고 하게 되면 스며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연이 다 보여요. 그런 어떤 전제가 없이 뒤에 섭리하는 사단 권세를 우리가 빼놓고 그냥 인간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게 되면 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권세가 주장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권세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무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일이 못 돼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가 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는가? 그 이야기는 그들의 사망 권세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어두움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하루의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명분을 삼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뜨거운 열정 가지고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어둠에 그 눈이 멀어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지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 아주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그 성도들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끊임없이 축복을 해요. 그 복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야말로 이 진리를 알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이죠. 이걸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천하를 움직이는 별 표적을 다 보였든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해가지고 전도 복음 사역을 했다가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했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업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일 큰 업적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느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치한다느니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찍이 아담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줬던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 언약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육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주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스리는 거를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로도 이해를 갖다 했고, 또는 어둠의 권세나 빛의 권세가 주장하는 그런 그 권세로도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럼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것이 그다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멀리 떨어져가지고 향기만 비춰지는 꽃이라고 한다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나로 하여금 사랑의 그 열매, 사랑의 향기를 피어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이 멀리 있는 객관적인 그런 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향기가 바라는 거지요. 그게 세상의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그 향기가. 우리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품위가 있다는 등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품위는 우리를 속여가는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런 걸 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런 것들에 짓물려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가장 말단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금 에베소서 기자는 이 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고, 그 실현에 의해서 양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의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 양쪽 가로 3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적용, 이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의를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설립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뭘 만들어가 연출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세의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냥 신앙 고백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이 무저름이 같은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러내 가지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의 문제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연출이에요. 그건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하는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는 것도 주께로 말미암아서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내가 지켰는데 무슨 주님께서 내 호흡을 주장하셔.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지금 내가 여기에 기동하고 있는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고백이니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문제다.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리를 했는지, 먼저 양쪽 바로 1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예정이니까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신경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전쟁이 있고 사단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심과 싫어함을 동시에 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논리는 하나님께서 이 의를 예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 예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부터 만사 만물을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선택과 그 다음에 유기라고 이 바깥의 유기와 이것을 예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예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정하고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이쪽 절대적 선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오해를 갖다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버리는 것을 예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절대악 여기에 기능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가 기당하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뭐가 제일 강경하더라? 뱀이 강경하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뱀을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싫어하시는 것을 쓰시기 위해서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단하고 1대1로 뭐 맞붙어가지고 싸우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주관하는 절대자예요, 절대자. 이 절대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모 대학교, 동아리에서 무신론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아리를 꾸려가지고, 명함 크기만큼의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한테 뭘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먼저 제시가 떠내네요. 거기 내용을 잠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권의 책으로 맹목적 믿음을 갖지만 우리들은 여러 권의 책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절대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소개를 갖다 해줬어요. 이런 분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분들이 전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들이 지어놓은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물론 거기 같은 대학교 안에 이런 종교 동아리가 수십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이 대학교 안에 수많은 종교의 동아리가 있어야 되느냐. 기독교 동아리도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런 자기의 주장을 갖다 피고 있는데 참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집단에는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수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신론자가 쓴 책을 수없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책을 읽어가지고 미혹당한 건 결국 어디에 미혹당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둠 가운데 그냥 가둬놔버린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어둠 속에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쓴 책 몇 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어떤 그 학생뿐이겠어요. 외양으로 보면 똑똑하게 생겼어요. 눈말이 아주 똘망똘망한 것이 참 공부 잘했으면 또 그런 학교 가겠지만 똘망똘망하니 공부도 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똘망똘망한 인간의 그 댕댕이가 결국은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똘망똘망하지도 못하고 늙어가지고 힘없고 헌나를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역자로 쓰시는지 너무 감동 아닌가요? 너무 감동 아닌가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나만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선한 일꾼을 삼으셨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는 석학이었었죠. 그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체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냥 문자적으로 쓴 게 배설물이지. 표현은 뭡니까? 똥으로 여긴다는 게, 똥으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강대사가 똥이 뭡니까? 똥 얘기 안 하는 사람은 거룩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쏟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 표시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왜 굳이 똥이라고 해가지고 쉬운 얘기가 하냐? 쉬우니까. 배설물도 쉽잖아요. 자, 3절에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예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복 준 게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특징이 뭡니까? 신령성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전히 그걸 추구하면서 사네. 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친다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나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땅굴 속에 살았어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 속으로 살아갔어요. 세상 바깥에서 누가 활기를 치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세상이 하수선하여 그냥 어둠의 권세들이 흔드는 복에 우리도 그게 복이려니 허공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이 지경이 지금 현재 21세기 오늘날 지금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냥 이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배후의 세력에 의해가지고 사상이라든지 현재 나타나는 어떤 철학의 세계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사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고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주의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그 사상으로부터 모든 이 철학이 만들어지고 철학에 의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현재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신령한 눈으로 보니까 뭡니까? 결국 사단의 종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종로로. 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우리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진리 인식을 다 하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노려오면서 살 수가 있지.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여기 하죠.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면 점심 식사를 맛있는 걸 할까? 여기가 좀 있어요. 우리 신령한 말씀 전하는 걸 그건 맨날 듣는 거 무슨 대수야? 그렇습니까? 맨날 듣는 거기 때문에 별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신구 희소가치에 의한 보석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장신구를 쓰신다고 한다면 언젠가 그런 예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개똥이 만약에 다 없어지고 1%만 남는다고 한다면 모든 장신구를 개똥으로 아마 할 거다. 왜?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희소가치가 진짜 진리적인 가치인가요? 아니니까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있는 게. 우리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숫자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것은 미혹의 영에 의한 이런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령한 복이니까. 그래서 4절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한 것이다.
곧 창세전에 이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구체적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부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우리들의 나타나는 윤리 문제로 거룩을 보면 안 보여요. 그 거룩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내는 거, 구별하는 거. 근데 여기에는 어차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쪽은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예정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기쁘신 대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서 한 것이 기쁘신 뜻입니다.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아담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단 세계에 내쫓겨났잖아요. 이게 지금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진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의 종으로 타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딱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도를 하나님께 순례하신다. 그러면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이걸 성도라고 그러고 이 성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과 이 성도를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 이렇게 행하시는 섭리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소위 말했던 지혜의 부요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에 너무나 부요하시니 어떻게 만사 만물을 이렇게 언약을 예정을 하시고 예정을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이걸 섭리해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찬송하다 했는데 여기서는 6절에 주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참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럼 성도는 누가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이 아버지의 아들, 우리 신분이에요. 이 신분으로서 해야 될 그런 우리들의 본분이 뭡니까? 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주어진 것, 세상에 거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그거 노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 알게 되면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일반 마귀가 흔드는 복, 나에게 절망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미혹을 했던 그 복, 그 복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분을 가지고 뭘 참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헛된 영광에 참여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일, 우리 말씀운동 소원교회에 지금 3가지 이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은 현실이죠. 더 있어요. 그럼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방향성 아니에요. 방향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가 문제지 얼만큼 우리가 성장했는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방향성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자를 치는가가 관건이지. 그건 이제 뭐 네가 나보다 지금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방향성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걸 잘못 이걸 왜곡한 는 사람들이 뭐예요? 완장 들고 교회 성도들 잡는 뭐 장로나 목사나 그런 사람들 있죠. 성도가 지네 밥입니까? 예수 그의 피값으로 산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짐승권세의 그런 통치의 본능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부 밥으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자기의 이게 전부 그냥 싹으로 보이네. 자기 일꾼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명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갖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말씀에서는 성도를 주관하려 하지 마라. 그 주관하는 자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굴려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 만들고 휘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어둠의 권세에서 만들어진 건지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이 죽었던 걸 살리셨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고 살겠어요? 모르니까 그러고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일은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일은 내가 그러고 살았는지에 대한 내 삶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보이질 않는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이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질 않으면 어둠 속에 있었던 내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모든 게 백일하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너무 좀 창편 정도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눈도 우리가 높이 못 들고 아이고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안 보여. 모든 게 안 보여요. 뭐 우리나라 식품에 뭐 똥구둥이가 경둥이에 나무란다고 이 진리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몸에 배인 어떤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급하게 되어 있다.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이런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일은 이 신령한 신앙의 믿음의 생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 뭐라 그랬어요? 거저주시는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자, 이제 그 약속가로 이루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에서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늘에 다 이루셨어요. 주기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뭘 기도를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걸 이름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 했어요. 그죠? 우리 이제 아마 오후에도 또 이거 기도할 거야. 또 기도를 할 거야. 근데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천지에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세계를 이미 다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 안에 계시게 되어진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 섭리를 행하신다.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이게 전부 말씀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가 말씀으로 임재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진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뭘 가지고 따라가서 살아간다고요? 사단의 미혹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이 양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 거저주신 은혜의 영광 이런 걸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죠? 예정되어지는 것이 지금 응의 시연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계시되어진 세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의 구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이걸 이루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 우리가 이 불순종의 종이 되어졌었는데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하셨다. 구속. 그러니까 그 구속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았던 거 아니야? 이것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짐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구원받은 죄가 없잖아 이때나 그래가지고 왜 지금도 예수님이 다 구원을 갖다 해줬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냐. 그래서 주기도문을 지금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교파도 있는데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자기네 교파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가 또 남았느냐. 그럴까요? 이 죄 용서를 받을 그런 일이 없나요? 그런데 사도신경 우리가 외웠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구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힌 녀석을 깨달아가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가지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정죄를 했다 할까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그냥 성도를 갖다가 그것도 멀리 있는 성도도 아니야 또 같은 있는 그런 성도들끼리 주일령 성령 사는 것이 이 진리를 알고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치고하지 말고 이걸 축소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으로 더 축소를 시킨다고 한다면 더 축소를 시켜가지고 내 영과 육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문제로 오게 되면 다 같은 원리 아닌가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우리 영에 죽었던 영을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보배인지 이걸 아니까 끊임없이 이쪽에 싫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쪽에 살고 싶어요 주님. 이거 싫어요. 그럼 사는 것이 우리가 이 거룩하게 해가서 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굴림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한다면 진리는 아나 모르나 아무런 문제 달라진 게 없잖아. 진리를 안다는 이야기는 배우고 익혀가지고 뭔가 변화가 만들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변화가 하나의 말씀의 운동력인데 그 말씀의 운동력이 나에게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무서운 징후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는데 아무런 나한테 운동력이 미치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지금 나를 떠나 계시다는 이야기인데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명절 다 끝나가지고 왜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기 종교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한 시대에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9절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는 우리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고 총명은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는 그런 그 마음이죠. 회복되어진 마음. 거기로부터 나오는 총명입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간주셨던 이 뜻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려주신 거예요. 곧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때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예정하신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성과 절대악이라는 것은 이런 그 두 가지 이성,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계시죠. 이분께서 때가 온전히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우리 성자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신 분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엔 피조물로 정말 존재 가치도 없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던 분이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에게 인지했을 때 우리는 그분들처럼 정말 뭐 돌은 던지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그분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지했을 적에 에이 말씀이고 그거 생각하면 골치 아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그 말씀을 털어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예? 왜? 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뭐 말씀의 어떤 그런 구절을 가지고 가르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공부를 다 했으니까 말씀이 기억나는데 굳이 그것이 나한테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그걸 육체적으로 삼기 위해서 털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삶에 돌아볼 일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서 11절로부터 12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대요.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내려오지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른 성경에서는. 그 새 나라와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그 일을 좀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 서신서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그 서신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견인을 갖다 해서 끝까지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성령의 증거라고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걸 증거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 이것이 모형적으로 그래도 초라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이상으로 삼고 지금 이렇게 교회의 행동도 펴고 또는 뭐 이런 어떤 정감도 수용할까 하고 하는 일이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다. 자, 끝으로 넘어갑니다. 양쪽 바로 3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적용. 여기 우리가 소위 적용을 과거에는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 이 구절을 우리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읽고 뭐 이 구절을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적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삼았어요. 이건
인간적인 적용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적용은 뭡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서 그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성취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루셨고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갖다 하여 성령을 우리들의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걸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생. 이 살리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하시는가 성화시켜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지에 대한 이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천사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증거하는 일.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이게 주님께서 성취해 가신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적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적용의 단어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적용의 개념은 신본적인 적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뭐 이 성화의 열매로도 드러나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다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절제, 충성 뭐 이런 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듯이 물론 이제 이 에베소서 논리에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이게 군인이 차지하고 있던 복장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장을 갖다 하게 하시는지 이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해 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뭐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의 흉배를 붙이고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검 성령 말씀인 진리의 검을 들고 이렇게 무장되어져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의 이 투쟁 생활을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 평화 시대에 그냥 이거 좋구나 이런 그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적 전쟁의 시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잠들어 버리게 되면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당군일에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게 음료에 가득 찬 그런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에 취한 거. 이 세상에 취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정말 포도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직시하다 보이는 세계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야 보이는 세계지 그냥 이건 뭐 2.0의 시력을 가진다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한테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어둠의 이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음모를 갖다 해오는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해오는지 진리의 세계를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오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무슨 삶을 우리가 족족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부 이게 안 했거든요. 이건 뭡니까? 사망 권세가 진리를 갖다 왜곡시키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겉으로 아직 몰라요. 왜? 마귀도 뭘로 가장을 하니까?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이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지는 안 보입니다.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우아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요. 그걸 모르게 되면 그거에 취해가지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그 음료가 입어준 옷을 보세요. 새빨간
그 자줏빛 그 비단 옷을 갖다 입고 그리고 통장을 또 혼내니까요. 우리는 다 뭐 입었어요? 예수 배옷 입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 그냥 이 칼라 올 칼라 이 패션을 갖다 보게 되면 나도 저런 걸 입어야 되는데 이거 무명지고 입고 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지요. 세상에 아름다움이 혹해가지고 이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비단 옷 입은 사람을 찾으려고 광야에 갔더냐? 물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이 비단 옷 입은 사람을 찾으려고 나 거기 갔더냐?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비단 옷 입은 사람을 찾아가려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옷 입은 우리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세마포가 되어진 세마포를 입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지 비단 옷 입은 사람들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그냥 했던 일들이에요. 긴 옷 입고 그리고 시장거리에서 폼 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뭐 구제를 한다고 해서 종을 치고 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머리에다 기름을 칠하라고 했을까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 다른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폼 잡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구제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제발. 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온 세상에 나발을 두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는 그런 게 아니란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게 왔잖아. 내가 이렇게 몰라보게 온 것처럼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는 것만큼 큰 구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 구제를 내가 했듯이 너희들도 만약에 그런 구제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해. 그 이야기예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인치심의 역사야. 인치심의 역사. 이 도장을 어디다 받는지 잘 아시죠? 여기 도장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것, 주의 것 해가지고 도장을 갖다 찍어가지고 이 도장을 찍는다는 이야기는 옛날에 주인이 노예가 자기네들 재산이었으니까 그 노예에다가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소속을 밝히는 얘기예요. 짐승 같은 데다 말에다가 도장을 탁 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말은 내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도장을 찍겠죠. 그 도장을 찍는 일이야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보일 때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낮아지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로구나. 그래 이분 신분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신분을 살지요. 그래 이분께서 우리 높아지는 신분을 올려주실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삶이 이 적용에 대한 문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은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되는데 그 얻으신 것 그거를 구속하시려고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구속을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전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찬미하게 하시려던 일이에요. 우리 이것을 언약대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를 보증했던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그걸 찬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제사 강조를 갖다 했는데
그래도 그분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배를 위한 것이 삶이라고 지금도 생각이 들면 이거 말씀 들으나 말하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했던 것은 나의 삶이 주의 것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로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이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은혜의 장중 안에 이걸 계시면서 살피고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십시오.